1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라. 아멘. 배가 고플 적에는 이 다른 때보다 냄새를 더 잘 맡게 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배가 고프면 냄새가 다른 때보다 더 후각을 자극합니다. 길을 가다가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많이 고프던 배도 갑자기 고파지고 그 고등어 참 맛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적에는 생선 냄새 난다고 싫어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에서 생선을 잘못 구우면 엘리베이터 안에 복도에 생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냄새를 맡고서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도 오늘 저녁에 고등어 구워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누구 집에서 냄새를 풍기느냐 하고 싫은 얼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땀 냄새가 찌르게 되면 그 냄새 참 고약합니다. 운동을 하고 땀 흘리고 나면 샤워하고 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금방 느끼는 것이 냄새입니다. 찌들어 있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들었으면 1층에 보통 향수나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됩니다. 구설수에 오를 때가 있죠. 어떤 비리나 잘못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뒷방아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찰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거 냄새 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부정을 행하거나 비리가 있을 때에 무엇인가 의심이 갈 때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듯이 성경에도 이런 냄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냄새가 난지라 24절에는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냄새가 나고 한쪽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는 중에 배가 고파 죽겠다고 또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의 병자들을 물리쳐 주셨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였으면 이쯤 되었으면 아우성 치지도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 배고픔도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2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서 그냥 노예로 살더라도 거서 죽었으면 좋았지 왜 광야에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토록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 마음이 좋으셔서 하도 불평하고 배고파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들에게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인 배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 치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봅니다. 성적을 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시험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지 과정을 다 마쳤는데 한 학년을 다 마쳤는데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좀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성적도 내어야 하지만 잘 배웠는지 알고 지나가는지 필요했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기 위해 때로 시험을 치르십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가 믿음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걱정들이 생겼다 그러면 아이고 또 재수 못 붙었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알아보이고 시험하시나 보다라는 영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길 원하셨는가? 그 시험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과정, 시험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날마다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두게 합니다. 이 한 오멜은 2리터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다음은 안식일이니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셨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리고 6째 날에는 2오멜을 거두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배가 고파본 사람에게 배가 고파서 고생한 사람에게 있어서 배고픔의 서러움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배고파서 눈물을 흘린 적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배고픔에 대해 먹을 것에 대해서 고생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과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생깁니다. 유엔에서 그 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합니다. 때로는 헬리콥터로, 때로는 트럭으로 구호식품을 보냅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그 구호물자 하나라도 받으려고 그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들고 위험하게 달리는 차에 달려들어서 그 구호물품 하나라도 받으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호품을 이번에 받지 못하면 다음에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받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위험한 대로 막 달려들어서 하나라도 더 그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키우다가
밥을 먹다가 남기거나 흘리거나 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데 이런 말을 하며 손주들이 흘린 것을 주워 먹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청소를 못하니까 금요일날 따로 하십니다만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금요일날 청소하고 나면 주방에서 갱죽을 끓여 먹습니다. 갱죽은 옛날에 먹지 못할 때 줄인 배를 배불리 채우기 위해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별식이 되어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수제비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먹지 못할 적에 그 서러움과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는 굶지 않았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매일같이 고기 먹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줄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날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보니까 광야에서 굶주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의 비와 같이 양식을 주신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포로에게 생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마음껏 활동하거나 먹을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포로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그 죽은 목숨이었던 포로에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건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젊은 나이 10대입니다. 식욕이 왕성합니다. 늘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데 왕에게 드려진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왕에게 드려진 산의 진미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배는 고팠지만 굶주렸지만 왕의 산의 진미를 보니까 먹고 싶었지만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먹지 않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더라도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건강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더라도 굶주리더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항상 현재 아픈 곳을 건드리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시험은요 나랑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장 아파하는 곳, 지금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온 생각이 쏠려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때로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에 비같이 내려줄 거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거다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니다, 그냥 오늘 한 번만 주실 거고 내일은 조금 주실지 모르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비같이 어떻게 이 많은 걸 내려주시느냐, 설 그렇진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날마다 줄 것이니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고 20절에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라는 겁니다. 더욱 많이 거두어 왔거나 내일 먹으려고 남겨두었거나 배고프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인간의 해석을 가지고 더 거두었거나 오늘 조금 먹고 내일 남겨두어야지 나름대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남겨둔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자의 식물을 거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씩 거두게 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는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 날까지 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썩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더니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을 거두어서 더 많은 것으로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특수한 약품을 처리한 것도 아닙니다. 방부제를 처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한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시험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하셨을까요?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것입니다. 광야는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많이 거두느냐 적게 거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시골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어릴 적 기억에는 우물가에 우물가로 붙여서 이렇게 냉장고 비슷하게 창고를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쪽문을 열면 우물하고 연결된 곳이 시원해져 그곳에 음식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홍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삭혀서 먹습니다. 삭혀서 먹는 건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안동에 가면 간고등어가 있습니다. 안동은 내륙 지역입니다. 생선을 먹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있잖아. 생선을 먹기 위하여 저장하기 위해 고등어에 간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발전되어 지금의 그런 강고등어가 유명해집니다. 저장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았다면 아마 저장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을 쉽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불순종하여서 그 다음날 두었더니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오면 더 많은 양을 거두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더니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특수한 약품을 처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나느냐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과정을 통하여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왜? 현재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하루하루 전쟁을 치릅니다. 하루하루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돈 때문에 싸우다 보니 돈 냄새가 납니다. 매일같이 교만 때문에 싸우다 보니 영적인 악한 냄새가 납니다. 매일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보니 감사의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매일같이 바이러스와 싸우다 보니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지칠 대로 지친 삶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광야의 길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라면 그 광야와 같은 현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쉬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까요? 날마다 전투해야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믿음에 따라 남겨두었더니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 뜻대로 남겨두었더니 불순종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냄새가 나고 썩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축복의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잔이 넘치는 축복의 향기가 넘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아침 광야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교회, 우리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서로 지금은 서로 아우성을 칩니다. 못 살겠다고, 힘들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우성 치기만 합니다. 이 아우성 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 없이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냄새가 우리에게도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 썩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향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적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아름다운 축복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잔을 채워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송 500